가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소중한 재산인가, 올바른 가치를 안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이 문익점이라는 분의 이름이 참 그 한자로 부모님이 의미 있는 이름을 지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익자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더해주는, 유익을 주는 익자인데, 점자는 멀리 본다는 의미거든요. 멀리 본다는. 이분이 고려 말에 참 안타깝게 원나라에게 우리나라가 고통을 많이 당할 때 볼모로 잡혀갔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그 남쪽 지방에 조선시대 사람, 아니 고려 시대 사람들이 다 그 추운 겨울에도 못이나 삼배밖에 입지 못하면서 겹겹이 입어도 떨고 지내던 그 시대에 이 중국 사람들이 목화를 통해서 따뜻한 솜 옷을 입는 걸 보고 목화씨를 붓씨에 10개를 몰래 숨겨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분이 고향 저 진주 쪽에 가서 10개의 씨를 심었는데 다 죽고 씨 1개가 살아남았는데, 그 1개가 결국은 불과 10년도 안 돼서 고려 시대 전체의 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 시대에는 이제 경제, 상거래까지 완전히 변화를 시키는 획기적인, 정말 서민들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살게 된 계기가 마련된 게 바로 문익점 씨가 그 씨를 붓통에 숨겨 가져온 그 씨 하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종종 배우게 되죠. 그게 바로 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었어요. 이 내용은 새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보통 복음서에 반복해서 나온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반복해서 나와도 자세하게 새 복음서에 다 설명한 경우가 많지 않은데, 특별히 4가지 밭에 대한 씨 뿌린 자 비유는 아주 자세하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도 굉장히 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성경 전체 내용을 잘 함축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비유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씨 뿌린 자 비유를 더 관심 있게 읽어야 되고, 또 이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더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씨 뿌린 자 비유에 대해서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씨 뿌린 자 비유가 뭘까 궁금증을 갖고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10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답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되었다라는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해요. 비유로 왜 이야기하셔서 내가 비유로 이야기한 이유가 뭐 그렇게 전개돼야 되는데, 갑자기 천국 비밀이 너희와 그들을 이야기해요. 이때 너희와 그들은 어떤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매 순간순간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들이 누굴까? 그리고 너희는 누굴까? 너희는 제자들일까? 뭐 그렇게 규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이 너희와 그들은 나 한 사람 이야기인데, 이때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있는 자예요. 있는 자. 있는 자는 계속 받아서 넉넉하게 된대요. 있는 자. 그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린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빼앗긴 내용이 나오거든요. 없는 자는 빼앗긴대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여,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갑자기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도대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마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의 내용이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이사야의 예언을 전제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 성경이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루어졌으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 말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 예언이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루어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말씀이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의미가,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창세기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이니, 나를 위한 말씀이니, 그런 의미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듣긴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눈으로 보긴 보는데 알질 못해요. 보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로 분명히 듣는데, 이렇게 설교도 듣고 뭐 성경도 듣고 듣는데 듣기에 둔하고, 눈으로 분명히 다 보고 있는데 눈이 감겨 있어서 눈으로 보는데도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귀로도 듣는데도 귀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제 깨닫지 못하는가?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완악해가지고 고침받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진짜 고침받는 걸 실제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지옥으로 만드는 걸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셨고, 온 세상이 사망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그 어두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마음이 고침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지나서나 간절한 소망은, 알았으니까 나 좀 두고 환경 좀 바꿔주세요, 내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시라고요, 내 자녀 좀 바꿔주시고, 내 이 은행 잔고 좀 제발 바꿔주시고 문제 좀 해결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변화 받을게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돼서 변화된 변화는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걸 주님은 아시죠. 그건 뿌리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환경이 주는 평화는 잔인한 겁니다. 환경은 파도처럼 수시로 변하는데 그때 그 평화가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얼마나 초라하게 하는가. 상황이 변화돼서 오는 기쁨과 만족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든가. 그건 환경과 상황의 노예로 점점 나를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 매일 예배 드릴 때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혹시 은혜 받을까 봐 겁난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니까, 고침받을까 겁난 거예요. 나는 그대로 두고 환경만 바꿔주라고 교회 나왔는데, 나는 그대로 주고 내 상황만 해결해 주라고 교회 나왔는데, 나보고 변하라고? 나보고 먼저 기도하고, 나보고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보고 먼저 사랑하고, 나보고 감사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라고? 그건 못해요. 물론 하겠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물론 하겠어요. 그 상황이 해결되면 감사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죠. 우리의 완악한 마음. 그래서 듣지를 못해요.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할 때, 이 보는 눈은 모든 상황을 통해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눈, 그 눈이 있는 자는 계속 말씀이 끝없이 내 안에 심겨집니다. 그러나 그 눈이 없는 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심겨지진 않아요. 그 귀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의 음성, 어떤 상황과 환경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깨달아지니까 환경과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사람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멀리서 봤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멀리서 그리스도를 다 본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본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를 올바로 알게 된 거죠.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에덴 동산이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에덴 동산이 결국은 또 다른 어둠의 이 지옥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들을 귀를 주십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게 나를 가르치시는 음성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습을 올바로 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는가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복음서 4복음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마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온 세상에 에덴 동산이어도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디나 또 어둠과 사망의 그늘과 지옥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나 승천하시기 전에 12제자를 3번이나 만나시고 500의 형제를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려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이루어집니다. 문익점 씨가 그 씨 하나를 가져와서 그 씨 하나가 심겨져 살아나니까 그 씨 하나 때문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이 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낸 것처럼 말씀 하나가 내 안에 심겨지면 지나온 시간도 다 따뜻한 눈물이 흐르고 감사의 눈물, 모든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절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다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딱 심기면 이 거짓된 세상이 하나도 다 맞는 게 없어요. 다 부분적이에요. 내가 한 모든 게 너희는 처음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말은 처음부터라는 게 뿌리가 거짓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뿌리가, 거기서 나온 잎사귀도 거짓입니다. 거기서 나온 나무도 아름답죠. 거기서 나온 열매도 아름답지만 거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모든 게 진리로 바뀝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이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또 모든 게 판단과 정죄, 율법 아닌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때마다 주신 은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인 사실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온 세상이 어둡거든요. 사람들은 그 어둠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흑암의 깊음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조선시대를 보면서 한 기도, 그 처음 도착했을 때 온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어둠. 일제시대 때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식민 통치를 받으며 서로를 끝없이 민족이 민족을 아프게 하는 이 일제합잡이 매국노와 독립군들의 그 민족 상잔의 아픔, 6.25 전쟁 이후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컸습니까?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보릿고개를 넘기는 60,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됐다고 지금 마음이 밝습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너무 어두워요. 하루도 마음이 밝은 날이 없어요. 항상 알 수 없는 어둠이 가득해요. 어둠의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기면 그 마음의 끝도 없는 어둠 속에 끝도 없는 빛이 계속 또 비치고 또 비치고 또 비치고, 그 어둠이 나타나면 또 다른 빛이 비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여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보여지는 게 말씀이 심겨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은 아멘이거든요. 아멘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된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환경과 상황이 나를 요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간직되어지죠. 그럴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환경이 어둡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운데도 신기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로 인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소망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죠. 살면서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요. 똑같은 시대에 살아요. 똑같은 장소에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열매를 맺어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말씀이 뿌리가 없으니까 환경과 상황의 기초에서 판단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앞만 보지 않고 뒤만 보지 않고 위만 보지 않고 아래만 보지 않고 전체를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저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처음 미국 한 30여 년에 미국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처음 저를 데리고 온 곳이 에디슨 생가였거든요. 에디슨 생가에 가보면 그 에디슨이 발명한 것들이 모형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증기기관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에 증기기관차가 이렇게 쭉 도는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 중간중간에 정거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거장에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위에서 보면 이 기차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다 보이지만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은 휴대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기차가 언제 올지 안 올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혹시 늦어져도 이게 뭐 기차가 고장나서 안 오는지 탈선해서 안 오는지 조금 있다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에서 다 보면은 지금 뭔가 길거리에 뭐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안 오는지 다 보이니까 아무것도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하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안 가죠. 눈에는 안 보이고, 그리고 상황은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걸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현실로 바꾸는 일관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푼 마음으로 힘차게 달리다가
사람들이 한마디 하거나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헛수고했네 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꿈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겨지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마저도 능히 합력하여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그때 더 소중한 걸 배우는 거죠. 그때 더 큰 은혜를 깨닫고 그때 더 큰 믿음을 배우고 그때 진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앞을 나가게 하는 힘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죠.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안 변하면 그 세상을 내가 도로 어둡게 만들지만 온 세상이 깜깜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결국은 온 세상을 밝게 하고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 속에 역사하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듣고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어떻게 뿌리를 내려서 역사하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씨 뿌리를 뿌린 자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매 공중의 새들이 먹혀버렸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자로 오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는 농부인데 그 농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씨를 어디에다 뿌렸냐면 길가에 뿌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길가에 뿌리셨어요. 길가에 뿌린 씨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가에 뿌린 이유가 있으시죠. 이 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째라라는 말인데 이게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그 째라 씨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그 후손도 째라 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때 그 후손도 째라 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 그 자손도 째라 씨입니다. 말씀의 씨,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씨를 하나님은 뿌리십니다. 이 씨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끝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아끼시겠느냐,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씨를 주심으로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씨는 안 받아요. 씨는 안 받고 나머지 모든 걸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씨가 없이 아무리 하늘만큼 땅만큼 모든 게 있어도 짐만 되고 썩어버리고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씨 하나를 받으면 1000대까지 먹게 됩니다. 또 심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고, 또 다 먹고 나면 또 심으면 또 때가 되면 또 열매가 맺고, 그래서 씨 하나만 가지면 10,000대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셨죠. 근데 어디에다 뿌렸냐면 특별히 길가에 뿌렸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게 씨인 이유는, 씨가 문자적으로는 씨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목양하신다는 의미가 째라 씨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면요 남을 굉장히 피곤하게 해요. 자기도 결국 지칩니다.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자아가고, 그리고 남도 피곤하게 해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하시면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잘 돼도 맡기고 안 돼도 맡깁니다. 일이 뜻대로 돼도 맡기고 뜻대로 안 돼도 맡깁니다.
주님이 그걸 합력하여서는 이루시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고 모든 걸 함께 존중하고 기다리고 함께 인정해 줄 수 있는 힘이 이 째라, 말씀의 씨가 심겨진 사람들이죠. 주님이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의 씨를 어디에 뿌리냐면 길가에 뿌린 거예요. 이 데레크라는 이 길가라는 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로 가는 나그네 인생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왜 내가 결혼해서,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왜 내가 그런 직장 생활하고, 내가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을 겪는지, 왜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일이 잘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일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그걸 통해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이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 과정을 통해 말씀의 씨가 심겨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은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뿌려지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다. 이 말은 내 인생 모든 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람 다 각자 인생길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 길이라고 착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 길입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과정입니다. 비교 불가능해요. 모든 길이 소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간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주님이 당신 길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재산을 갑자기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한순간에 망해버려요. 수천억, 수조. 그런데 아무리 많이 돈을 잃었어도 욥보다 많이 잃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욥의 재산을 지금으로 계산하면 어떤 재벌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산. 돈이 없다가 없어지면 그래도 견딜 만한데, 이렇게 돈이 많다가 없어지면 진짜 이 1m 높이에서 떨어진 사람은 떨어져도 견딜 만한데, 저 100m에서 떨어지면 완전히 깨져버린 것처럼 돈이 그렇게 많다가 한순간에 없어지면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게 욥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아픔이 많으시죠? 아픈 손가락들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아픈 손가락이 많아도 욥보다 아픈 손가락이 누가 10명이 다 죽었어요. 숨만 쉬고 있어도 견딜 텐데,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견딜 텐데 10 자녀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보다 고통스러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헤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욥처럼 가장 자기가 어려울 때, 온몸이 병들어서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잃고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저주하고 떠난 부인을 만난 사람은 아직 없잖아요. 저주하고 떠난 남편을 만난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혼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욥보다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보통 상황입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녀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병이 들어 견딜 수 없고 등짝을 긁을 수도 없는데, 그런 자기를 두고 어떻게 자기가 아내를 지금까지 섬겼는데, 어떻게 나 때문에, 동방의 의인 욥 때문에 아내가 많은 복을 누렸는데 지금 고난이 있다고 차라리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자기를 비우고 조롱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떠난 그런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들, 정말 자기에게 도움을 받고 자기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하는 이런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마저도 말씀이 뿌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길마저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죄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길을 뒤돌아보며 원망하고 후회하고 자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기류의 말씀을 뿌리시는 분입니다. 그 인생길 하나하나가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뿌리가 깊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그가 나를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십니다. 순금으로 나를 단련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억울하죠. 가슴이 아프죠. 후회가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은, 그 인생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게 뿌려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물론 누가복음은 마귀라고 했지만, 그런데 마태복음은 사탄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도 원어 성경을 보면 사탄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사탄이지만, 이 사탄은 문자적으로는 대적하다, 저항하다, 반대하다, 분리하다인데, 이 사건들이, 이 대적이 이 사탄이라는 쉰, 테트, 눈이라는 이 세 그림 문자는 이 대적들 때문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사탄을 하나님이 이 어둠이 빛을 더 빛답게 만든 것처럼 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점점 우리 인생길에 말씀이 뿌려지게, 말씀이 뿌리가 내리게 도우시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사탄의 일이 뭔지를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 어디 천국 어디 공중에 있고 누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사탄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이 사탄입니다. 이게 나를 넘어지게 해요. 이게 나를 무너뜨려요.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의 특징은 다 경험입니다. 이전 일이에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애정 일이에요. 내가 만나고 내 상황, 지금 내 상황은 다, 만일에 내 기억이 없으면 내 상황도 없습니다. 애정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도 없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거 뭡니까? 지금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경험들이죠.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다. 그건 뭐예요? 그건 내 상황이면 지금 현재 내게 쭉 지내온, 현재 내가 쭉 지내온 내 옛날 일들이죠. 그래서 내 통장에 잔고가 돈이 없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그래서 항상 뒤를 돌아봐요. 항상 후회합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합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전 일을 생각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새 일을 생각합니다. 새 일을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온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항상 새 일. 그건 그렇고 나도 알아.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도 알아. 그건 그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도 너무 무능한지 알아. 그건 그거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나는 못할 게 없어. 우리는 상황이 변하면 그때 그래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 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할 때, 문제가 다 해결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 해결될 때 나는 부자야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돈의 노예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환경이 내 뜻대로 다 변하니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지금 평안해.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의 노예예요. 상황과 환경은 파도처럼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죠. 불안 속에 있는 평안이에요. 두려움 속에 있는 여유고 부요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알아, 나도 다 알아요. 사람들의 말 다 알아요. 내가 병들었다는 거 알아요. 그건 그거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말씀을 먹으러 와요. 절대로 말씀에 먹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는데 다 거리를 둡니다. 자, 뒤쪽에 앉아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여간에 말씀을 딱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듣기에 좋은 말을 듣고 내 마음을 달래고 가려고 그래요. 말씀 먹혀버리면 큰일 나요. 말씀에. 그럼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감사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그런 건 못해요. 그런 건 못해요. 그게 새들이에요. 새들. 그게 사탄이거든요. 내 생각이 항상 말씀을 먹으려고 그래요. 말씀에 먹히는 게 축복입니다. 말씀이 나를 먹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결단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도, 모든 사람에게 비방의 조롱거리가 될 때도, 그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할 때도, 그가 채찍에 맞아서 못이 박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때도 원망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직 감사했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한 자. 성경은 악한 자를 게으른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가 부족한 자라고 말을 해요. 악한 자들의 특징은 어리석습니다. 미련해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절대로 올바로 보질 못해요. 꼭 환경과 상황이 변해야 된다고 착각해요. 내가 변하면 되는데. 그래서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죠.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가 있긴 있는데 부족한 자들은 남을 원망하고 불평은 안 하는데 꼭 자책을 합니다. 자책. 항상 자책을 해요.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래, 나 같은 것이 어쩔 수 없어, 내 주제에 그러지 하고, 그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막연히 염려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말씀이 나를 먹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먹어버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말씀을 먹어버리면 여전히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이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그 결국은 환난과 공고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내가 먹혀버리면,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죠 라고 내가 선택하는 게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리석고 미련한 걸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다만 악에서 구해요. 어리석은 생각에서 다만 구해 주십시오. 절대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후회와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결코 자책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똑같이 너무 큰 죄를 졌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유다는. 그런데 자책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저주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자책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자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지만, 그건 그렇고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냥 아뢰입니다. 받은 줄로 믿고 아뢰입니다. 사람들은 비웃겠죠. 내 속에서 악한 자가 끊임없이 나를 비웃겠죠. 뭐가 감사해? 뭐가 감사해? 웃기고 있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 욥의 아내가 내 속에 있는 거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너 같은 것이 네 주제에,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예수님 부인했잖아, 네가 예수님 저주했잖아 하고 끊임없이 자책하게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 주님만 바랄 게 주님밖에 없고, 자랑할 게 주님밖에 없고, 누구도 정죄할 게 없고, 누구도 판단할 게 없는 사람이 되게 주님 나를 도우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어제 여러분 아무리 잘 먹었어도 오늘 안 먹으면 힘 못 씁니다. 아침에 아무리 잘 먹었어도 점심 안 먹으면 해롱해롱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매 순간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말씀에 먹혀야 됩니다. 내 생각을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먹지 말고, 내 생각이 떠오르죠. 내 경험이 떠오르죠. 내 주장이 떠오르지만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내가 살 뿐 아니라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나라가 살아납니다. 온 세상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면 그리스도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죽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살면 온 세상이 살아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말씀으로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해 주고, 깨닫지 못한 이 죄를 사한다는 건 배움과 성장입니다.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게 도와주세요.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책하지 않고 모든 걸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게 도와주세요. 그런 한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의 인생길은 말씀이 뿌려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 우리 인생길이 뿌려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도록 우리 눈을 열어 내 마음을 들여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영의 생각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점점 뿌리가 깊어지고 그 나무가 자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주님이 한 주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가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전 교인이 창세기 3장,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 이 수양회를 전 교인을 대상으로 3주를 했어요. 그때는 3주.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내 했어요. 그때 우리 전 교인들이 참여를 했어요. 2장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3장은 이제 1, 2장을 이미 끝냈기 때문에 3장은 오전과 저녁만 하니까 다 참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3장까지 가야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소원을 갖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오늘 꼭 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책자도 준비하고 또 식사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음식 양이 여름에 잘못하면 부패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지만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신청서를 정확히 제출해 주셔서 온라인과 현장 그리고 식사 신청을 꼭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길에 뿌려지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에 먹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관별 여러분 수양에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는 이유가 그 속에 모든 게 말씀이 뿌려지는 과정이었군요. 내가 내 생각으로 말씀을 먹어버려서 그러지, 말씀에 먹히기만 하면 인생길 하나하나가 다시 너무너무 아름다운 황홀한 인생이 되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에 먹혀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크게 5번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다.